저도 지난주 같이 자막을 그 화면을 가지고는 왔는데 지난주에 글씨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AI한테 글씨를 확 줄여 가지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시커멓게 AI가 만들어 줘 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1번 띄워 주세요. 자, 아, 오늘은 좀 저런 분위기로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능력입니다. 1 무능력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간이 다음 주까지인데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여러분의 그 연말 모임이 있는 그때부터는 우리 손호성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시도록 할 텐데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성탄 당일 예배 때까지 3번에 걸쳐서 이 나의 주님과 함께 저기 현수막에도 있죠. 나의 주님과 함께 올해 성탄의 제목입니다. 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다른 여지없이 복음일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지 솔직히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복음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 알고 있지만 당연하게 내가 이미 해결해버린 예전에 받았던 첫사랑의 은혜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게 청년 시절 저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저는 되게 작은 한 그 당시 50년이 넘은 전통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그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교에 갈 때까지 저는 복음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가르침을 당하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전통교회가 좀 그래요.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십자가, 은혜, 네가 구원받았다. 십자가로 인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들었지만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논리적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예전에 그냥 이유 없이 주님 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믿게는 됐는데 복음의 깊은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나랑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근데 나는 믿게 돼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미 해결해버린 문제 아닌가? 대학 그 졸업장처럼 회사 입사 등록증처럼 해결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생활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제가 청년 시절에 복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성탄 당일 예배 참석한다면 3번째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귀한 2번밖에 안 남은 주일 예배, 이제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일 예배에 복음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실 맨 처음에는 온갖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교회론을 이야기할까? 교회 구조를 이야기할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할까? 미래, 비전, 꿈, 관계, 교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결국 교회란 복음이 없는 관계, 복음이 없는 성장, 복음이 없는 미래는 허망한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쌓는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여주세요. 오늘 하는 제 모든 이야기는 그냥 저의 이야기예요. 혼란스러웠고 혼란스러웠고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시절, 복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나를 씨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흘러갔던 저의 이야기를 이제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로 전달할 거예요. 복음은 내면적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이야기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 이게 중요합니다. 2번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거 외우면 복음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는 설교를 했지만
이론 정리로서 뛰어난 강의로서 전달했을 때는 여지없이 이 복음을 설교한다라는 것이 맥을 못 추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해왔어요. 깨달았어요. 복음은 내가 만난 주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찾아가는 저의 여정, 첫 번째는 내가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 버전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목사로서 무능력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건 사실이고, 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사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목사로서의 무능력처럼 처절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청년부 목사님들이 구조가 이렇게 딱 확정화되면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데, 어른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참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은 못 하겠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지 이거 잘잘못을 좀 가려주세요. 매일같이 수많은 연락들이 저에게 와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온전히 해결해 드릴 수 없음이 날마다 나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몸이 아픈데 딸이 아프대요. 근데 그 병을 제가 어떻게 고쳐주냐고요. 눈물로 기도할 뿐이죠. 근데 기도했는데 나을 때도 있지만 안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절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아픈 거고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면서 마음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때가 많았죠. 어릴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속상할 때 많이 있었나요? 있었겠지. 상처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라고 생각해서 난 힘들었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속상한 것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강했을 거거든요. 사랑할수록 아픔은 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은 절감되어집니다. 청년들에게도 많은 이 무능력에 대한 도전,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자리를 찾는 게 어려울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취직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을까? 임의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미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내 미래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 내가 큰맘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도전하면 내가 세상을 뒤흔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나의 꿈이고 나의 포부이고 나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인데, 현실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가? 내 꿈은 광대한데 현실은 다음 달에 내 생활비 준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친한 친구들 만났는데 내가 밥 한 번 거하게 쏠 수 없는,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실제 일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능력함. 이게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이러니하죠.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계기로 저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저는 이제 재수 기간을 통해서 진로를 들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었으니까 신학생 초년병 시절 때쯤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제 머리로 해석하려고 들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이 무능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원적으로 성경에서부터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더니 결국 4번 프로젝터, 결국 이게 모두 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죄가 이 나의 아픔, 이 무기력함, 나의 능력 없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먹을 거는 그냥 천지에 가득한 과일을 따먹고 편안하게 살면 끝인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온몸이 힘들어서 바스러질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올 정도로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노동의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만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행복할 수 있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쟤는 왜 저렇게 키가 크지? 나는 왜 키가 안 컸을까? 나는 왜 이렇게 체격이 좋은데 쟤는 왜 이렇게 날씬하지? 쟤는 왜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는 그 의식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격으로 찾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 행복이란 것을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거기에 가봤으면 경험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 나는 행복하기 위해 이거를 성취해내야만 해. 행복이 조건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무게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턱이 있나요?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의 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상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래 원하시는 애초의 태초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망가지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 나름 되게 착하게 사는데요. 나 죄 안 짓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 부모님한테 욕 안 먹이기 위해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죠. 그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사고 구조가 이미 변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질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5번 페이지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자는 단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이 나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건 그 여기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은, 사실 저의 여정이었으니까 저의 생각은 어디까지 갔느냐. 6번 넘겨주세요. 따지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들이댔던 삿대질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인이 된 게 저 때문입니까?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보면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식은 있었으니까.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질문 나왔던 이야기네요. 지지난주에. 약간 겹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했던 고민이에요. 애초에 이거 먹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악과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놓고선 이거 먹으면 너 죄인 되는 거야 라고 하셔놓고선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넌 죽어야 돼. 너는 불행해져야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내 잘못보다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게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는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지적하면 더 못하는 사람이고요. 너 잘한다. 너 희망이 있다.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를 해줘야 저는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교회만 가면 저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느니, 너는 희망이 없다 라느니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죠?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저의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했던 것 한 가지는 이 고민을 나 혼자 내 머리로 풀고 결론 내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애썼다라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 이야기. 전에 2주 전에 질문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애초에 왜 주셨느냐? 근원적인 목적은 너 이거 안 따먹고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 입장에선 지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일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 건물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일하지 않고 뒹굴뒹굴 놀기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고 미래가 보장돼 있는 삶.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이 쳇바퀴 도는 삶이에요. 어쨌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내가 지었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도 나한테 있어. 내가 먹고 싶으면 어떤 열매든 따먹을 수 있어.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아, 이거 다 내 거. 내 관리 영역.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제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담아,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건데 너한테 맡겨준 거야. 잊지 말자. 알았지? 그래서 모든 걸 네 맘대로 하는데 네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하나 딱 주마. 그거를 동산 한복판에. 어디를 가든 눈에 띄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돌아다니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네. 맞다. 이거 내 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 거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깨닫게 하는 게 선악과의 근본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꼬시냐? 그 꼬시는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자막에 이 말씀을 안 넣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왜곡해서 속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와, 너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거짓이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요. 이간질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해요. 무슨 뜻이죠? 이 모든 것을 내 거로 뺏어오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빼앗아 오겠다는, 쉽게 말해 반역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뭐라고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깨닫는 순간,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파묻었던 고개를 들고 아침부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모든 메시지가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인생은 네가 노력하기에 달린 거야. 노력해. 성적을 내. 좋은 학교에 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네 뜻을 펼쳐.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배워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요즘 영화를 거의 못 보는데 한때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다 보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네가 행복해하는 그것을 해라. 그것이었는데, 적절하게 잘 띄워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루 종일 듣고 다니는,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 듣는 모든 음악들의 메시지가 인간적인 사랑, 행복, 쾌락, 즐거움. 정신을 차려보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날까지 내가 보고 듣고 추구하고 즐거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된 삶. 사탄이 얘기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그 결과로서의 세상의 메시지를 배우고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듣지 않나요? 네가 가슴 뛰는 그 일을 해. 네가 마음이 가는 그 일을 해. 왜냐하면 너의 인생이니까. 충격적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누구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신분으로서 얼개가 생겨버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고 듣고 추구하고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사탄이 의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했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 될 구실을 주신 거잖아요. 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나를 생각해 보니, 네 탓이라고 얘기하면 내 탓이 아닌 것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 된 거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잖아요. 라고 무게가 덜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걸 생각해 보니 누구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게 저의 씨름이었어요. 딱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때문에 내가 물려받은 신분으로서의 죄인의 신분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에
죄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몸이 부스러지도록 일해야만 하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도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자연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세상이 죄로 인해 됐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방법도, 행복을 경험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습도 다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점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경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정 앞에 서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정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재판관이 여러분에게 요거 잘못했죠? 그냥 인정 삼아서 착한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네, 그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섰을 때, 경찰 앞에 섰을 때 진짜 내가 이 죄를 지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슨 태도부터 취하죠? 안 했어요. 난 그런 적이 없다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무조건 소리 높여 우겨야 나에게 유익이 생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인정하는 순간 내가 당하니까. 운전들 하나요? 접촉사고 내본 적 있습니까? 부딪히면 두 차에 운전자가 내립니다. 기싸움을 하죠. 네가 먼저 끼어들었냐? 내가 끼어들었냐? 누가 신호를 어겼냐? 블랙박스 깔아.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과실을 떠안게 됩니다. 저쪽이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녹음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이 잘못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과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끼어들었어요? 그쪽이 먼저 끼어들었지. 일단 목소리 크게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우리는 배우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능력이.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이냐? 세상은 우리가 강해져야, 뻔뻔해져야 버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약함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네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네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때부터 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근데 네가 강한 척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버티면 은혜는 왔다가도 반사 튕겨져 나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평가절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여러분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예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할수록 여러분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변화와 회복은 직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직면. 도망가지 않고 13번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걸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내 자아가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정하고 요구하는 자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뭘 고민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팠나요? 일주일 동안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스마트폰 세계로 들어가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나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약함을,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 저 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곧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냥 담담하게 제가 복음을 찾아 떠났던 여정의 3분의 1 부분까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였고 여러분에게도 체험되어지는 이야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달려들듯 마음으로 들었느냐에 따라 그 정도 여부에 따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릴 겁니다. 반걸음 뒤로 물러서서 뭐 알고 있는 이야기네 라는 식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이게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전환점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끄심을 느끼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묵상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여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예전에 누렸었지만 잃어버린 은혜, 다시 돌아가야 할 은혜, 혹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처음 경험하는 은혜. 주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청년들에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약함,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상처, 실패의 경험 모두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나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나를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끄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